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사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이러한 질문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무엇인가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제목 자체가 시작이란 뜻입니다. 시작, 기원.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태초에란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70인역과 영어 성경은 시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창세기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란 뜻입니다. 태초의 시작, 우주의 시작.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하나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가축은 가축대로 우리가 들짐승을 데려다가 우리가 길들여가지고 가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하셨다. 강아지는 강아지, 송아지는 송아지. 지구의 기원, 또 인류의 기원, 모든 생명의 기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지? 궁금해하면 뭘 찾아봐야 된다고요? 창세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극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비극의 시작.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왜 이러한 고통이 있냐? 왜 인생이 이렇게 됐냐? 지난주에 나눈 이 말씀이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왜 비극이 생겼냐?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우리의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죄. 오늘 본문 말씀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가의 시작. 전가하다. 전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잘못 없어. 네 잘못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네 탓이요 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에 태초부터 그렇게 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당신 때문이야. 당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욕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 인생에 왜 저런 남편을 줬지? 여러분, 그 핑계와 그 정죄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결국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때, 내 옆에서 운전했던 어떤 운전자를 욕할 때 우리는 결국에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한 성품을 계속해서 길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맞아.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가서 감옥 생활 5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원어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라는 거는 좀 선선해질 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용례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저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저녁으로 번역한 좀 의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CSB 그러니까 여기 남침례교단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CSB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그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At the time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시간을 지정해 놓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정확한 시간을 좀 이렇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At the time of the evening breeze 저녁에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지금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원저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살려서 지금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ESB라든지 NASB 전부 다 저녁 때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랑 속닥속닥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저녁이 돼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이 창세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말 자신이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명령도 주셨죠. 이름을 짓게도 하시고 이미 관계를 형성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뱀이 끼어들었어요. 뱀이 끼어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뱀이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라는 것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대?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한 질문 공세에 이 대화에 지금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제가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문법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용어를 말하면은 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히트 파일, PTCP, 파리시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분사.
하나님은요, 저녁 때가 돼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랑 아까 속닥속닥했지, 이것들 선악과 따먹었지, 이것들 어디 갔지? 이걸 지금 찾아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죄를 지었어.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 이것들 찾기만 해봐. 그러지 찾아다니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셨냐면 원래 현재 분사 동산을 그냥 거닐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거기다 두고 딴 데 가 계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닐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항상 아담과 하와 곁에서 거닐고 계셨어요. 거닐고 계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 뱀이랑 속닥속닥하고 선악과를 따먹더니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저희도 잘 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이 여러 개인 거예요. 방이 하나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어쨌든 말로 푸는데 도망갈 데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길어집니다. 싸움이. 저희 집도 저희가 잘 살기 때문에 투룸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각방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저녁 때 이렇게 겨울 때 이렇게 마트를 저녁 때 딱 가면은 뉴스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미국의 좀 밤문화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해가 지면 안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트를 밤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주변을 제가 둘러봐요. 아 혹시 좀 험악하게 생긴 분이 안 계신가? 혹시 약을 해서 또 어딘가 누워 계신 분이 안 계신가? 이렇게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안심이 되는 경우는 경찰차가 보일 때요. 마트 안에 경찰차가 딱 보이고 사이렌이 돌아가고요. 혹은 뭐 경찰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안심이 돼요. 저희 아파트에도 경찰이 한 3분, 제가 본 것만 3분이 사시는데 경찰이 같이 아파트 안에 사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경찰이 보이면 우리는 오히려 안심을 하고 경찰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범죄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경찰이 여기 왜 있지? 혹시 날 잡으러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셨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뱀과 그런 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혹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를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시는 그냥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의 낯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번역본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presenc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를 피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소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피하게 돼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악과를 따먹고 실수를 하고 뱀과 대화를 나눴어도 우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동산에 거닐고 계셨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때 달려갔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피조물의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만 짓고 났을 때는 보기에 좋지 못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와를 짓고 나니까 더 완벽해지질 않았죠. 죄 짓는 데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쉬워해야 되는 부분, 아담과 하와가 참 아쉽다. 하나님과의 이미 관계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가서 의실 짓고 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함께 해주세요. 저 뱀을 버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지었지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내가 선비같이, 내가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번 주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잘난 척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9, 10, 11, 12, 13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고 또 아담이 대답하고 하와가 대답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에도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길래 네가 지금 내 낯을 피하고 지금 숨었냐? 왜 나를 피해서 거기 지금 숨어 있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너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담은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제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벗었는데 왜 피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악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실 거야.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은 죄는 아마 모르실 거야. 내가 겉으로 종교 행위한 거는 아마 잘 아실걸? 내 겉으로 한 것만 아실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런 말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어서 제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창조주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아담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생각한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야 네가 벗었다는 거를 어떻게 깨닫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한 거면. 아담이 스스로 깨달아서 아 내가 벗은 게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야 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칭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 지금 벗고 있는 거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야 너의 지금 그 연약한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 어제 죄 지은 거, 또 지난주에 죄 지은 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 교회 가지 마. 야 네가 어떻게 강단 앞에 서니? 네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 앞에 서니? 너는 정말 더러운 자야. 여러분 사단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떤 씨름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은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야죠. 어떻게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대제사장입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내가 저 옷을 새 옷을 입힐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계속 정말 더러운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커버하고 있어요. 절대 누구도 정죄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분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맞아. 내가 봐도 지금 부끄럽다. 야 너는 비닐을 입고 있네. 나도 뭘 좀 입어야 될 것 같아. 사단이 지금 아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11절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게 됐어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게 됐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담에게. 네가 벗은 거는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는 똑같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는 죄를 질 때마다 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신분이 이미 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도를 따라 걸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제자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지, 신분은 이미 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비록 내가 내일 또 죄를 짓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버섯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명한 명령,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어겼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는 네, 제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도 아마 살아오면서 뭐 겁이 나고 혼이 날 것 같은 상황에 아마 핑계를 많이 댔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일반적인 사람만 봐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남자다워. 아, 저 사람은 사내 대장부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억울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껴안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됨됨이가 됐다. 저 사람은 정말 사내 대장부 같다. 아, 어른 같다, 어른 같다. 여러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내 대장부가 아닌 쫄장부 같은 사람들.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남의 핑계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쫄장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좋게 이야기하면 아, 어린애 같은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맨날 남의 핑계를 댈까? 우리는 왜 남의 핑계를 댈까? 그런 의문점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님이 그러셨어요. 야, 아담인 남자가 담대하게 자기 남자답게 네,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 핑계를 대요. 여자 핑계를.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요, 남자가 여자 핑계 대면서 아, 내 아내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정말 그 남자가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가끔 사실 이렇게 뭐 신학생분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제 아내가 원치를 않아서 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야, 아내 핑계를 대다니.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못하겠으면 못하는 거지. 제 아내 때문에 제 아내가 싫어요. 그러면 듣는 목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결혼을 잘못했네. 아, 무슨 그런 아내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남편이 목사는 하길 원하는데 아내가 원치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남자 입에서 할 이야기냐고.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제가 1학년 때 저희 OT의 조장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뭐 성함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4학년이었던 조장님이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1학년이니까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아, 이제 졸업하시는데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하시며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다른 길을 갈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다른 길을 갑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 그냥 신학교 4년 다녀보니까 제가 소명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 그렇군요 하면 되는데, 아, 어머니가 원치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원치를 않아서 하나님을 안 간다고? 뭐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분 나이가 당시에 거의 30 가까이 되신 분이었어요. 30 가까이 된 남자가 어머니가 원치 않아서 이 길을 못 가겠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성인 남자 같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나이 헛먹었구나. 20대 초반도 아니고 30 된 사람이 어머니 핑계를 대요. 죽을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야, 내가 부모님 마음대로 부모님 뜻에 맞춰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후회한다. 그게 인생이냐고. 그게 어른 입에서 나올 이야기냐고.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은 거는 사실이긴 한데 죄 지은 건 자기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탄이, 어떤 마귀 세력이, 어떤 악한 세력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어떤 사탄이 그걸 두고 보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세워져가는 교회마다 이 사탄들이 더 흔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흔들 때마다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사단이 지금 흔든다. 영적인 세력을 깨닫고 뚫고 나가면 오히려 성장하는데 사단이 흔들 때마다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흔들리는 거야. 서로 비방하고 그냥 교회 흔들고 나가서 교회 욕하고 그냥 집사님들 서로 그냥 욕하고 그렇게 자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사단에게 정말 큰 죄악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이 사회법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쳤어요. 끝까지 참으면은 나는 법정 가서 이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먼저 쳤다고 해서 내가 같이 쳐가지고 정당방위?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죄값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못 댑니다. 결국 죄 짓는 건 우리의 손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항상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다른 영적인 세력을 핑계대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이 어떠한 흔듦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꿋꿋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거야.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전가의 시작이라고 했죠. 전가. 누구에게 전가하다.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imputation이라는 뜻의 비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난.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떠한 어조가 있냐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신학생 그 조장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한 이야기를 만약
그 어머님이 들었다면 어떤 심정일까? 야, 나 때문에 얘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 그래, 내가 담당할게.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그냥 읽어보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정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러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8장의 초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바람이 분다는 거냐. 그러면 바람이 불 때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용례도 없고 전승도 없고.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브닝이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저녁에, 그러니까 그 저녁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닐고 계셨는데 뱀이 접근해 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까먹고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란이 일어날 때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은 완전히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똑같이 대항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세속 문화에 끌려갑니까? 세속 문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 세속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치관에 맞춰서 쿵짝해가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은 도대체 언제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강연하고 있는 그 강사의 말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지금 저 말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지금 내 주변에 거닐고 계시는 그 하나님, 현재 분사, 계속해서 내 주변을 거닐고 계시는 그분. 제가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렸었는데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습니다. 들으신 분들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과 수업을 하는데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처음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센터에 가는데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차에서 내려주고 차 이제 너 마음대로 가봐. 근데 그렇게
정말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멀리서 자기 자녀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리에서 졸졸졸 따라갔다라는 거죠. 차로. 차 속력이 있으니까 앞질러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또 뒤에서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봤을 생각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처음 자전거를 타고 그 위험한 도로를 자전거로 가는데,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학교랑 가봐. 나는 마음 편해.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거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죄를 전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너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 찾아가서 내가 오늘 널 벌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무서워. 내가 그분을 도망가야 되겠어. 그분을 피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고 부모님 같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가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자비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마다 승리하시는, 죄를 짓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승리하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